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을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일깨우십니다. 진리 위에 서면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뜻하지 않는 논쟁이 있다 할지라도 진리 위에 우뚝 서 있는 사람은 도리어 상대방의 마음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화, 감동을 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며칠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시간이 가까워 오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그 대속의 사역이 가까이 오자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술책과 계략도 갈수록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봐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아주 좋은 하나의 건수를 잡아서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의 답변을 들으려 했습니다. 그들의 속셈이 본문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언제든지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면밀하게 살펴보고요, 한순간 작은 것 하나도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죠. 그런데 이제 사람인지라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책잡을까 해서 본인들이 그렇게 살피는 것 외에도 정탐꾼을 예수님의 무리 가운데 심어두었다고 오늘 본문 20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기회라도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잡아서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참 괜찮은 질문, 아주 예민한 질문, 정말 예수님을 책잡기 너무 좋은 질문을 하나 그들이 발견해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금에 관한 문제였는데요. 22절에 이렇게 여쭙지요.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의 문제는 굉장히 예민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세금을 걷어서 로마 당국에 갖다 바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 마음이 내키지 않는 그런 일이었던 거죠. 그런데 로마의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 또 안 낼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견을 묻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다라고 대답을 하시면 예수님은 민족의 배반자가 되는 것이죠. 지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지만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면서 호산나 외치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굉장히 높여드렸는데, 갑자기 여기서 예수님이 세금을 바치는 게 옳다라고 해버리고 나면 아마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실망을 하고 우리가 기대하던 예수님이 아니었다라고 하며 떠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또 반대로 만약에 세금을 바치지 않는 것이 옳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보고 있는 사람들, 특히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 있으니 로마의 당국자들, 로마의 군인들이 보고 제국의 반역자로 여겨서 제국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여기며 아마 예수님을 잡아갈 것이 뻔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서기관과 대제사장들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도 나쁠 게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간계를 아셨습니다.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다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가 어떨지 각 사람이 다 다를 줄 압니다. 근데 이제 마음에 좀 걱정이 되는 것도 있죠.
우리가 이 시간 다 조용히 앉아서 설교를 듣고 찬양 열심히 하고 기도할 때 함께 아멘 하면서 함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지만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괜찮을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처럼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일까? 거기에 좀 자신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좀 불안한 마음도 들기도 하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오늘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셨던 분들, 오늘 예배 올 날을 기다리면서 어제부터 그 전부터 예배를 사모하며 기다리던 분들에게는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부족할 수 있지만 주님이 그 중심을 아시니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안도감도 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늘 점검해야만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예배를 보시지만 우리의 예배뿐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봉사도 보십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봉사를 보실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일상도 보시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들을 섬긴다고 할 때, 나라를 위하여 기도한다라고 할 때 그 마음이 진짜 중심이 올바른가 주님은 늘 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예전 성경인 개역 한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금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비록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기는 하지만 오늘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신경을 다 빼앗기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며 봉사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하다면 그런 분들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굉장히 두렵게 느껴질 것이고요. 또 반대로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간절히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고 내가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기 원하고 그 중심부터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은 오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세금에 관한 질문은 굉장히 날카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질문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다시금 점검해 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24절과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예수님의 대답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가이사의 것이라면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께 것이라면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나리온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당시 동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성경 말씀을 볼 때 이 데나리온은 보통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서 그래도 좀 익숙하게 아마 동전이었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동전 또 뭐 지폐도 마찬가지죠. 항상 그 나라에 위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요즘은 동전 잘 안 쓰긴 하지만 그래도 100원짜리에 보면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이 있죠, 그죠? 10,000원짜리에도 우리나라 위인이 있고 50,000원짜리에도 다 뭐 심사임당, 세종대왕, 태계이황 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새기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돈을 매일 쓰잖아요. 물론 요즘은 현금을 거의 안 쓰는 시대가 되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매일같이 쓰고 주고받는 하는 돈 그렇게 위인을 새겨놓고 우리가 이 나라의 국민으로 살 때 그렇게 살아라. 정말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했던 분들, 이웃을 사랑하고 정말 나라의 위인처럼 살아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요즘 시대에는 그렇지만 예전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던 거죠. 예전 시대의 동전에는요 항상 통치자의 얼굴이 새겨져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통치자가 바뀌면 화폐가 바뀝니다. 사람이 바뀌었으니까 황제의 얼굴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데나리온에는요 로마의 황제를 뜻하는 시저,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가이사의 얼굴,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던 겁니다. 매일같이 주고받으면서 너희가 황제에게 충성해라. 이 돈을 누가 준 줄 아느냐? 우리 황제가 준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제국의 백성답게 황제에게 충성하며 사는 게 너희의 마땅한 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은
이게 만약에 가이사의 것이면 가이사에게 바쳐야 되고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라고 하면서요. 24절과 같은 질문을 하세요.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주보에 오타가 있다라는 사실을 일부 예배 끝나고 알았습니다. 은냐라고 되어 있는데 인느냐가 돼야 되거든요. 한 4-5명이 검토를 하는데도 이렇게 작은 자음 하나는 잘 발견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질문이 그거였어요. 데나리온 갖고 와라. 누구의 형상이 있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대답하는 거예요. 가이사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바쳐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바치는 게 맞습니다. 네. 근데 예수님이 진짜 너희 세금 잘 바쳐라. 너희가 모범 납세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려고 24절과 25절처럼 말씀하신 것은 아니겠죠. 그죠? 이 가운데 예수님이 진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는 게 맞는데 오늘 이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고 있는 그 사람들 서기관과 대제사장이라고 19절에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서기관과 대제사장들, 그 당시에 서기관 대제사장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뜻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대표라고 한다면 그 무엇보다도 대제사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인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 하나님의 것을 마땅히 잘 드리고 있느냐? 주님이 지금 그거를 묻고 계신 겁니다. 대제사장은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종신직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다시 대제사장을 삼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한 시대의 대제사장은 한 명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가던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19절에 보시면은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대제사장은 한 명이어야 되는데 대제사장이 복수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그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나도 첫 대제사장이 되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종신직으로 한 명이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 아들이 물려받아야 되는데요. 그냥 돌려먹기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번엔 너가 해. 내가 다음에 할게. 그리고 내가 다음에 하면 그 다음 사람이 또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뒤에 줄이 쫙 서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빨리빨리 하고 물러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그래도 순번에 서 있는 사람은 괜찮은데 이 제사장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후보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로마 제국에다 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을 사는 거죠. 진짜 그 당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 그 대표 명사가 대제사장인데 그들조차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지는 않았던 겁니다. 서기관도 마찬가지고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장로들, 율법교사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불리는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그 비슷하게 살았습니다. 성경에서 이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좀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6절에 보시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누가복음 20장 46절은 이제 서기관들에 대한 얘기죠.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아무나 긴 옷을 입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입는 평상시 옷에다가 무언가 하나를 덧입었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우리 뭐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막 장군들이 뒤에 막 휘황찬란하게 질질 끌고 다니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뭔가 겉으로 드러나게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을 돌아다녀요.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상인들한테 문안 인사를 받아요. 그리고 잔치자리에 가면 어떻게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애쓰고 있어요. 그들이 바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누가복음 18장을 살펴볼 때에도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도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저도 예배를 시작할 때 기도하고 예배가 끝날 때에도 기도로 예배를 마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나면 우리의 기억 속에 누가 남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남아야죠.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요, 이 기도를 통해서 바리새인이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고 살고 있는지, 나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가 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하기 위해서 따로 서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죠. 좀 들어주라 이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알아주라는 거죠. 바리새인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해당하는 사람인데, 그들이 마땅히 들어야 될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 취하는 것만 끝나지 않고요,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정탐꾼까지 심어 놓으면서 그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말씀은 옳은 말씀입니다. 틀린 말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에 아멘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 우리 아까 예수님은 중심을 보신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분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이 말을 하고 있는 서기관, 대제사장, 정탐꾼들이 정말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다라고 믿음을 고백하며 이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게 아니죠, 그죠?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진짜 진리만을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말은 당신의 속에 있는 말, 당신이 지금까지 신념으로 지켜오던 당신의 뜻일 겁니다. 그러니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세금을 바치는 게 좋겠습니까? 안 바치는 게 좋겠습니까? 어떤 대답을 해도 예수님은 곤경에 처할 수밖에 없는데 한번 대답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대답이든지 간에 예수님을 책잡아서 예수님은 거짓을 선동하는 분이라고, 이러한 분은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없다고 그들이 만들어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점검해 봐야죠.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것입니까? 우리가 오늘 정말 하나님의 것이라면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을 잘 드리고 있습니까? 이거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 마가복음 7장에 기록된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제가 마가복음 7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모세의 율법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십계명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이제 율법으로 있었던 거예요. 율법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규범이었습니다. 그냥 거기를 따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자녀라고 한다면 당연히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겁니다. 심지어 부모를 향해 저주하거나 욕하면 그 자녀는 마땅히 죽어야 한다고 율법에 기록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잘 공양해 드리고 섬겨야 되는데 자식들이 그렇게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제 부모에게 드리고 싶은 거를 이게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요. 뭐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적절히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니면 어떤 핑계라도 삼아서 다음에 드리거나 안 드리거나 이제 이렇게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율법에 명시하고 있으니 안 할 수는 없고, 근데 유일하게 하나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고르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주님께 드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부모님도 사랑합니다. 근데 성경의 순서에 따지면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게 맞겠죠, 그죠? 그러니까 가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이거는 제가 원래 어머니 아버지 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거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십시오, 못 드립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근데 그러면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아니면 이걸 진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면 내가 이거는 못 드려도 그 다음 거라도 드려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원하지 않는. 근데 하나님이 부모님께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러시진 않겠죠, 그죠?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은요, 그거였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였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가이사에게 낼 것까지 하나님께 다 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잘했다 칭찬하실까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그겁니다. 우리가 마땅히 나라에 내야 되는 세금을 다 드리지 않고 그걸 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 거예요. 교회에다가 다 헌금을.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덕을 세울까요?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삶과 신앙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회에서만 살진 않죠. 대부분의 시간을 다 가정에서 살고 일터에서 삽니다. 사회 속에 살아가죠. 그러면 이게 잘 균형이 맞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이걸 소홀히 해도 안 되고요. 내가 세상 일에 너무 취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이사의 것까지 다 바친다고 해서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고요. 우리가 치우쳐서 균형 잡히지 못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도 역시 하나님이 옳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누구의 형상과 글이 있으십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 세상의 것들로만,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너무 세상의 가치로만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만 합니다. 그리고 분명 우리가 옛날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는데, 분명 옛날에는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할 만한 것이 있었는데, 어떻게 세상을 살다 보니까 그 위에 이렇게 켜켜이 쌓이고 많은 것들이 쌓여서 정말 하나님의 것은 저 밑에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43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이름으로 불려주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게, 우리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기까지 우리의 정체성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것들을 드림에 있어서 우리가 주저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림에 주저하지 마시고요. 예배 드리는 걸 자꾸 다른 것과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선교도 분명 우리에게 주어진 몫입니다. 선교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죠. 봉사가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이 다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고 섬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유지되겠습니까? 누군가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마음으로 섬김과 봉사를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설교 들었으니까 끝났지, 그거 안 됩니다. 삶의 자리에서 성경 피시고 열심히 성경 말씀 읽어야 됩니다. 이게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야 될 하나님께 드릴 몫이거든요. 그것뿐이겠습니까? 기도도 해야 되고요. 제자 훈련도 잘 받으셔야 됩니다. 나는 배울 만큼 배웠고 나는 교회 오래 다녔으니 나는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그거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을 옛날엔 드렸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안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말투도 마찬가지고요. 행실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꿈과 소망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없거나 하나님의 형상이 너무 저 지하실 같은 깊은 곳에 꽁꽁 감춰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기도하겠습니다.